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말씀. 예, 우리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큰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반응을 소개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산 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놀랐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의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그 랍비도 큰 랍비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성이 있는 이런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가면 버림받은 도시,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는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은 버림받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흑암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도시. 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피가 다 섞여가지고 혼혈족들이 사는 그런 도시. 그런 시골 나사렛에 있던 그 출신 목수의 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되냐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된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아니,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그냥 힘이 세고 그냥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이 아니 보통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미 마음에 탐심을 가진 자마다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죠. 구제할 때도 보통 사람들이 구제하는 걸 막 알리잖아요. 구제를. 나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한다. 방송이 막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막 자기를 막 알리죠. PR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당시의 상황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진리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야 돼.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을 찾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평범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의 사위들은 이 소돔성이 망한다는 말을 듣고는 코웃음 쳤습니다. 아니 멀건 대낮에 아니 무슨 이렇게 도시가 살기 좋은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 좋은 세상이 왜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유황불에 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다 멸망하고 말았다. 요나 선지자가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으면서 뭐 했는? 3일을 걸어야 될 그 도시 니느웨 성이 그렇게 커요. 3일 동안 걸어야 한 바퀴 도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그 도시를 그가 3일 동안 돌지도 않았어요. 하루 정도만 돌았어요. 하루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니느웨 성이 지금 하나님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동안 돌지도 않았는데 그 소문이 그냥 하루 전에는 그 소문이 그 말씀이 온 사방에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짐승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어떤 사람은 돌로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찌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같이 자기 마음을 찌를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성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법의 어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헬라어의 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엑소시아, 엑소시아. 여러분 이 말이 뜻이 뭐냐면 힘, 능력, 권위, 영향력 이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시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합당하다, 또 정당하다, 옳다라는 이 말에서 유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힘이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정당하고 합당하고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정당하고 옳고 합당한 권세 있는 말씀이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축복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그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놓고 나면 전부 다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한번 우리한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를 이루는 성취.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성도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응을 일으켜요. 물질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빛이 생겨나요.
어둠과 빛이 나뉘는. 하나님께서 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무튼 드러나라 명령하니까 물 속에 있던 땅이 융기가 돼가지고 물 위로 드러나서 육지가 되는. 주님께서 하늘에 크고 작은 이런 발광체들을 만드시는데 이게 좀 행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주를 갖다 하나 만드시는 장면이 지구와 창조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죠. 도대체 이런 말씀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권세를 다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분에게 놀라운 권세가 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와 있잖아.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영적인 세력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한 번도 학대하거나 난 너 병 못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복음서를 읽다가 그런 내용이 있걸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악한 귀신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귀신을 부르는 명칭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을 쫓을 때마다. 여러분 귀신은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드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사람이 더러워져요. 생각이 더럽고 행동하는 게 더러워요. 더러운 것만 찾아요. 더러운 행동만 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이런 권세가 와 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그걸 갖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주님 만나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한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해서 순종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나사로 같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나사로. 병들어 죽었는데 벌써 죽은 사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으로 명령하면 그 안에 수건을 이렇게 천을 돌린 이렇게 몸에 감은 채로 걸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말하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중풍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풍병이 온 이유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죄부터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몸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빛. 그분이 가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어둠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 세상에 그 어느 위인이 어느 종교에 어느 누가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말씀 자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머물러 있는 권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요. 권세가 흘러가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주님만 빛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빛이에요. 그래서 빛된 우리에게 하는 빛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서 그분이 주신 권세도 함께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왔다고요? 권세가 왔다 얘기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3절에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 자녀들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자세히 풀어 말하면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러면 아들의 권세는 사실은 아들이 무슨 권세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권세 있으니까 아들도 그 권세를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권세가 있습니다. 왕자는 나이가 어려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부족해도 병들어 연약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는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자라는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밑에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든 천사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주님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후사들, 우리가 천국을 이어받는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붙들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왜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왜 권세 있는 줄 아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 공동체에도 권세가 와 있어요. 이 권세가 와 있는데 사탄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권세를 쓸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이 가정도 흔들어, 이 가정도 흔들어가지고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건드려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도록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정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브먼트, 정부. 이 구약에서도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정부예요, 정부. 나라의 구성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2장로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든요. 왜 12장로입니까?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이에요. 신약 시대의 정부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예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럼 12제자는 뭘 말하냐면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헤드진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우두머리들.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 주님처럼 똑같은 능력을 물려받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일을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만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쓰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항상 함께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합니다. 천사들이 주위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헌금할 때마다.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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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야, 봉안교회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선교 보고를 받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또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뭐 하나님 너무 기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봉안교회 잘한다. 봉안교회 잘한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함께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은사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복음을 위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돈 받아먹고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만나거든 가서 말해주세요. 당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은요 70명 전도인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 12제자가 아니에요. 헤드진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정갈은 뭐란 말입니까? 사탄이에요. 악의 영들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른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 마시고 아멘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떨어야 돼요. 귀신이 떨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떤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어쩌. 아이고, 내가 어디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아이고, 내 옆에 갔다 귀신 오른 거 아니야? 아이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귀신 쫓지 못해요. 우리가 지혜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 귀신을 쫓는데 탁각하세요? 웃기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 볼 때 우리 의는요, 누더기 같은 의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했어요. 그 의 가지고는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의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어둠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 믿어버려야 돼, 이 사실을. 힘든 일이 오고 영적인 어려움이 올 때 이걸 확 믿어버려야 돼, 이걸 믿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사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더 감사한 건 뭡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의 때문에 쫓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더 중요해요. 주님께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하늘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행복한 이야기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시다. 이 시간에 정말 그런 권세가 있다고 확신되시는 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음을 가져보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맨날 몸 아프다고 걱정해가지고 근심 염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편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 어릴 때부터. 하여튼 감기 환절기 지나가면요 목이 부어가지고 막 침도 못 삼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 어느 날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축사기도 해요, 축사기도. 병마의 세력. 이 편도염을 갖다 주는 이 원인이 뭐냐? 이 편도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흥분돼가지고 더 어떻게 돼? 염증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야. 더 아파야 돼.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 딱 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크기가.
이 넓었던 아픈 부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계속 열이 나고. 안 되겠다, 기도하자.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다. 어? 편도야, 편도를 갖다 주는 이 병마야 물러가라. 어쩌다 걸리는 병 같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무언가 반복해서 계속 찾아오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이유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계속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힘든 일이 생겨날 때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때는 그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요. 목회를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시려면 목회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격을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권세가 와 있는 걸 모르게 하려고 밟아서 우리를 갖다가 누르는 거예요. 와, 어떤 하루는 앉아가지고 며칠 전에는 일일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어요. 대적하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영적인 권능을 하고 있는 목사님 계시고, 그분 앞에 찾아가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세미나가 참석했었는데, 그분이 나를 보기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왔는데, 근데 올라오고 나니까 내가 뭔가 힘들었던 것이 좀 팍 피는 거예요. 뭔가 힘들었던 거지. 그거 나만 아는 거죠. 영적으로 막 뭔가 힘들던 것들이 툭 벗어지는 느낌.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나보다 더 영적 있는 분, 힘 있는 분한테 가서 갔다 오면 내가 도움을 받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입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가 매일같이 설교하잖아요. 매일같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수요일, 주일 새벽부터 낮 예배 말씀을 전하면 이게 제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러분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한테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나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감나무에 거름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해야지. 근데 이 권세가 와 있고 이 능력이 와 있는데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보면 7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하는 말씀,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에 지면 안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권세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가 와요? 심판하는 권세가 와요. 온다는 나중에.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손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권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이 자신을 믿고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뭔가 자꾸 힘이 들고 뭐가 이렇게 힘들습니까?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내가 기운 빠지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는 우리가 못 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뭔가 반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계속해서 뭔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병이 계속 오게 만든다든지 아프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걸 약으로만 치료하면 안 됩니다. 약으로도 치료하면서 영적인 문제인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넘고 축사해야 돼요.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잠을 자거나 이러면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위 눌림을 당한다든지. 그걸 당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거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내가 쫓아버려야지. 악몽을 꾸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나를 육신을 가위 누르게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몸이 약해져서 그래, 허약해져서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는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당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거나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건 내가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